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고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곤란함과 불편함과 억눌림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 시냇가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맞추어 주시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다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기독교 개혁이고, 또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가톨릭 개혁이죠. 그 정신은 지금까지 살아서 나 자신과 사회개혁,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신앙, 또 본질로의 열망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15세기 중세의 그 사회에는 금융, 광산, 무역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미 그 당시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교회는 가지고 있던 수많은 토지들로 인해서 부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의 많은 재산들을 어떻게든 저걸 좀 차지해서 왕권을 강화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재래식 무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새로운 무기, 신무기를 구입을 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정말 날리던 기사계급들도 몰락을 하고, 또 도시 중심의 산업화의 영향과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되고 농사짓는 더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고, 또 도시 빈민층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토지들을 갖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상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이 나서게 되고, 모든 속박과 권위에서 벗어나오는 그런 어떤 인문주의가 이제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신중심적이고 정통을 고수하려는 사람들,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그들의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성 베드로 대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 큰 공사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까지 돈으로 죄를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란 말 대신에 대사, 큰 대자에다가 사해줄 사,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대사면 이런 말과 같은 뜻이죠. 즉 교회가 죄를 지은 자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줍니다. 그래서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자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가톨릭은. 그러면 이제 죄는 사해줘.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톨릭에서는 잠벌이라고 말합니다. 이 잠벌까지 없애려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되는데, 이 잠벌을 없애주는 것을 면해주는, 사면해주는
것을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이 가톨릭을 이제 나쁘게 얘기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단어를 이제 공용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면해주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가톨릭에서 면죄부라고 표현은 대단히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고 대신 면죄부 판매 때문이 아니라 대사를 너무 남발해서라고 이유를 말하고 싶어합니다. 당시 교회가 이것을 너무 남용하면서 돈벌이의 기회로 삼아지고 사람들 사이에 비난거리가 된 것이죠. 그렇게 15세기 중엽이 되면 이 대사가 교회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부흥사들이 있었는데 부흥강사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대사의 효과를 너무나 과장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사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천국의 보증서처럼 여기도록 홍보를 하고 다니게 됩니다.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돈만 내면 구원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말기가 되면 보편적인 신자들의 생각은 죄를 짓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돈으로 갚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보편적으로 갖게 되게 이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텐베르크의 고해 신부였던 루터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즉 그 대사부, 즉 우리가 말하는 면죄부를 가지면 1세기 중 언제나 원하는 때에 아무 신부에게나 고해 성사를 하면 어떤 죄든 사해진다라고 이제 믿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참 점점점 편해지는 대로 가죠. 자기 편한 대로. 이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고해 성사 같은 거는 또 통회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돈을 주고 대사부, 즉 우리가 말하는 면죄부를 사두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분비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성당 벽에 95개조 방방문을 내걸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단순히 그 95개조 방방문에는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불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라고만 했으면 카톨릭에서 맞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너무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안에는 카톨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이단적인, 그 당시 카톨릭이 볼 때는 이단적인 사상 안에서 95조의 고개적 방방문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정통 교리마저 위배된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루터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중심을 이루는 세 가지 사상이 있는데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였어요. 우리는 되게 지금 은혜 받잖아요. 이런 말 하면 그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거잖아요. 우리 지금 다 동의하는 말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얼마나 이단적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단적인 사설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혁명이었어요. 혁명. 그 당시에 이 세 가지를 근본으로 해서 신앙적인 모든 그 95개조 방법론이 그 교리 안에서 정리가 된 것이죠.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교회가 규제하거나 따로 인준할 필요가 없이 오직 성경 그 자체로서 해석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또 누구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당시에는 성경이 일반인에게 공개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평신도들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었죠. 당시에 성경 해석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언어인 라틴어 자체도 사제들만 알고 있는 언어지 일반인들은 뭐 라틴어가 뭔지도 모르죠. 설교 자체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제가 지금 라틴어로 설교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걸 너무 못해서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 라틴어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도대체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설교 시간에 뭐 때문에 앉아있을까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앉아있는 예전도 하나의 정말 중요한 예배 행위인 거예요. 예전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과 예전이 같이 가요.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두 번째로 오직 은혜라는 말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게다가 오직 믿음,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뿐이다. 이런 루터의 신학은 당시 많은 교회의 제도나 성사 또 예정 등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이 불쾌하고 이단적인 말을 하는 이 루터를 가만둘 수 없는 입장이었죠. 이미 사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15세기 전 1400년도에서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사람은 이미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게 이 종교개혁 이 시기에 루터와 그다음 칼빈과 또 스빙글리가 되겠죠. 하이델베르크 맞은편에 보면 슈파이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큰 대성당이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몇 개의 큰 대성당이 있어서 그 제국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하이델베르크가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옛날로 올라가면 슈파이어가 더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 제국 회의가 열리는데, 한쪽 편에다가 제국 회의에 이 루터를 지지하면서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표현으로 처음으로 그 자리를 나눠주면서 거기에 앞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써놓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런 신학적인 고민과 영적인 고민들 속에서 방황하다가 일명 교회사 속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인 교회사 100가지 사건 중에 하나 들어가는 사건이 루터가 탑실 경험을 하는 탑의 경험이라고 하고 탑실 경험이라고 하는데, 루터가 비텐베르크 수도원에서 그 탑에서 이 오늘 본문 17절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빛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한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열게 되고, 이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쥐리히에서는 스빙글리가, 또 제네바에서는 깔렌이 이제 그 종교개혁의 진화된, 더 발전된 종교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서로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위한 몸부림은, 그 종교개혁의 몸부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진정한 소통의 개혁이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소통의 개혁이다.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어떤 저항심의 발로가 아니라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나빠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어떤 저항심이나 반항심이 아니고, 그들의 개혁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 가치, 정말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준 이 다리를 통해서 정진실로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을 말하는 것은 그동안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성한 책이었고, 그 내용들도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 게다가 설교까지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도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개신교에서 되게 그게 문제죠. 교회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지 못하냐, 저도 여러분이 느끼고 있겠지만 평가를 하시겠죠.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가 어떻더라고 평가를 하시겠죠. 저는 매주마다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겠지만,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내가 못 알아듣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설교가 무슨 내용이든 간에 내가 그 설교라는 예전에 참석하면 그냥 예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가할 어떤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을 견디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루터는 친히 자기가 직접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까지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은 독불 장군들이 아닙니다.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혁의 목표는 소통입니다. 진정한 소통인 것이죠. 개혁자들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저항자, 투쟁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저항과 또 투쟁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목장 리더 역할은 무엇인가? 소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회원들 사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게 하는 사람, 물길만 열어주면 돼요. 기독교인은 누구인가요? 세상에 소통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럼 그렇게 개혁자들은 때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소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놀랍게도 매일 성경을 11월로 나왔습니다. 매일 성경을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펼쳐놓고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말씀과의 소통이 있는 삶. 나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말씀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내 언어로 읽고, 내 언어로 이해하고, 내 삶의 언어로 적용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묵상을 하는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 나를 살린다. 뭔가 이해가 되죠. 이 창세기도 우리 지금 창세기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내가 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 언어, 내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를 했는가? 말씀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죠.
그냥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된 것이죠. 때로 아침에 또는 새벽에 트램을 타고 교회에 오다 보면 가끔 독일 사람이나 또 간혹 종종 흑인 청년이나 뭐 흑인분이 이렇게 트램 안에서 보고 있는 걸 봐요. 성경책이다. 와, 이 아침에 우리 한국 사람만 열심히 큐티하는 줄 알았더니 큐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보면서 한 줄을 막 읽다가 창밖을 막 보면서 뭔가 생각하에 잠기는 듯한 눈빛으로 그러고 있으면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이 입을 소리를 내서 읽는 것 같아요. 눈으로만 읽지 않고. 그 어두운 새벽에 트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런 풍경을 보면 제 안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그 노래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 트램 속에서 성경 말씀 읽고 있는 풍경, 거기다 사랑해요라고 쓴다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틈틈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내게 열리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내 습관 중 하나에 말씀의 문을 여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 안 봐요.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성경을 안 봐요. 어떻게 뭐 계시고 갑자기 짠 뭐가 뭐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뭐 말씀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과의 소통이 되도록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또한 개혁자들은 뭔가를 해야만이 사함을 받고 어떤 고행을 통해서 문제에서 노임을 받는 일련의 어떤 수련이나 또 인식의 벽에서 우리를 은혜로 소통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가 잘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행이라는 것에서 둘이 같은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뭔가 고행을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수고를 해서 죄를 사함받고 어떤 경지에 이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깊은 어떤 높은 그 인식의 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공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와 또 불교가 만나는 접점이 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못 배운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학력이 낮으나 높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수도원 탑실 안에서 체험한 것은 결국 인간은 죄와 욕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쌓고 또 공로를 세우고 또 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루터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불안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음의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고해를 심는데 사람들이 와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리에 오는데 별로 그런 죄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얼마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신부가 느끼는 그 전망감을 어떻게 했어요? 이건 아닌데. 근데 위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키고 있고 자기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돈은 받아야 되고 이럴 때 참 난감하죠. 그동안 루터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단죄하는 공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항상 체크하고 지적하고 또 벌을 주고 회개하라고 눈을 부라리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이런 일화가 루터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1911년에 루터가 30살이 돼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무릎이 까이고 또 피가 흐르고 살이 찢겨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올라갔을 즈음에 물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제들이 그것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고행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으면서 그것을 다 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루터의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런 고행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내가 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고행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아까와 같은 탑의 경험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와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구원의 행위를 그치게 해주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과 소통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행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위한 인내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고행하면 구원받는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참는 거예요. 그냥 참아라.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운명론을 강조하죠. 네 업보다야, 네 팔자야. 어쩔 수 없는 걸 그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구원이 있어요. 다음 생에. 여러분, 곧 고행과 소통할 때 우리가 비참함을 견디고 늘 억눌리고 죄의식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은혜와 소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나의 비참함과 나의 눌림과 또한 내 안의 죄의식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벼워. 이걸 떠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떠안고 계단을 무릎으로 까이면서 올라가면서 구원에 이르러야 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마음의 부담감과 응어림, 또 불편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그냥 이렇게 툭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게 하지 않게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십시오. 이 가을 은혜로 물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은혜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처음 했던, 오늘 처음 나왔던, 아니면 오래 다녔던, 오늘 새롭게도 우리는 모두 누구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그 은혜로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채워져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고 끝에도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고 용서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왜 여전히 교만한가?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눌려있는가?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자유케 된 사람인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직도 한숨 짓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새로운 숨을 아직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쉬세요. 여러분, 은혜로 숨쉬기 시작할 때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숨통을 틔워주셨습니다. 동방정교회에 예수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데 정말 해보시면 은혜가 돼요. 숨을 들이쉴 때 예수, 내뱉을 때 그리스도, 또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죠, 기도가. 근데 여러분, 한 10분만 해보세요. 10분인가요? 지금이라도 몇 번만 해보세요. 마음이 막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럴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계속 말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될까?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는, 그 이름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은혜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가 내뱉을 때에 내가 은혜를 받는데, 이건 뭐지? 뭐냐? 이미 내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는, 그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아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구주인 것을 아는 거예요. 참 복잡하지 않죠?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내 구주시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한마디 했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누구인가? 말씀과 소통하고 또 은혜로 소통하고 믿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 맡겼던 담들을 다 허물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혁자들 할 일은 지금 또 막혀있는 것들 들어가고 무너뜨리고 화해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면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뭐냐면, 난 말씀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내 삶을 은혜로 소통하고 수용하고 있는가? 내 삶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예수 내 구주님을 믿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볼 수 있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과 더 잘 소통되도록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더 관계를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숨을 다시 쉬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짐들을 더 내려놓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역사와 역사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 나라와 나라, 또 민족과 민족, 이 대륙과 저 대륙, 이 한가운데에서 이 종교와 또한 저 종교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소통케 하는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모든 영역들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는 나부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큰 테두리 안에서의 개혁보다도 먼저 나 자신의 개혁이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나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개혁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